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끔찍하고 잔인한 것을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박히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 5, 6일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치면 새들이 와서 눈을 파먹고 그러고서 이제 잔인한 아주 끔찍하게 처형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고고학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발굴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딱 한 건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어떤 무덤에서 그 유골함이 발견됐는데 그때 발목에 이렇게 못이 박힌 시신이 뼈가 하나 발굴됐어요. 그게 유일해요. 왜 그렇게 발굴이 안 되냐? 그건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주 다 끝날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해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습할 겨를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요, 창세기 22장의 한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잖아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 놓고 아들을 하나 주시죠. 근데 그 아들이 한 15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래요. 그러니까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가 약 80km 돼요. 약 해발 300m 정도 되는 브엘세바에서 해발 1000m 되는 베들레헴을 넘어 해발 800 정도 되는 예루살렘까지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게 되거든요. 근데 갈 때까지 제물이 바쳐질 때까지 이삭은 자기가 제물인 걸 전혀 몰라요. 아버지가 말하지 않죠. 산 밑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내려오리라. 그리고 올라가다가 이제 아들이 묻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리고 아들을 묶어 제단 위에 놓죠. 그리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시고 됐다.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하시고 숲풀 속에 순양이 뿔이 걸려있는 걸 보게 하시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모리아산,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지금 성전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미리 잡히시고 이삭을 내시나요? 순양이 드려진 장소,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그 나무를 달고 그리고 불을 들고 올라가요. 그 밑에까지는 그 나귀의 시로 왔었거든요. 근데 저 밑에는 나귀와 종들을 남겨두고 아버지와 이삭이 올라갈 때 이삭에게 나무와 불을 이고 오게 해요. 그리고 올라오고 자기를 죽일 것이었죠.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가지고 올라오게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늘 그 십자가 지고 자기를 다 태워 없앨, 자기를 태워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릴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소예요. 모리아산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그 장소에서 똑같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장면을 다 기록하거든요. 이 장면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장면을 다 기록하는데 요한은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은 이 장면을 길게 하지 않아요. 요한은 딱 한 절에 걸쳐서 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의 얘기를 하는데 이래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아가니 그리고 거기서 못 박혔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은 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길 속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구레네 시몬 얘기, 여인들의 우는 얘기. 여인들의 우는 얘기는 오늘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마태, 마가는 구레네 시몬 얘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구레네 시몬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구레네 시몬이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는 얼떨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나 이런 거죠. 이 구레네 시몬 얘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그러는데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마태와 마가복음에 이 앞에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빌라도가 우리 지난주에 빌라도가 내줬잖아요.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를 내어줄까 할 때 바라바를 내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이 예수님 대신 예수로, 예수 대신 예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봤거든요. 예수님이 나 대신 바뀌시고 나는 살아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내어줘요. 근데 군병들이 예수님을 받고 나서 하는 짓이 뭐였냐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시고 그리고 갈대를 그의 손에 쥐어 왕노릇하게 하고 뒤통수를 치면서 누가 때렸게 라고 놀리고 침을 뱉으면서 희롱하는 장면이 마태와 마가는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 희롱을 당하시고 그렇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희롱당하면 우리가 당해야 될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내 삶을 다 알면 나는 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 라는 것이요. 누가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다 낱낱이 안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 얼굴 두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자주 하거든요. 전 되게 지저분해서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제 속에 있는 탐욕, 제 속에 없는 음욕, 제 속에 있는 온갖 세상 것들이 가득한데 그것들을 절제하고 누르고 있을 뿐이지 그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마치 보따리를 풀어서 다 끄집어낸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못 서는 건 둘째치고 저는 세상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더럽거든요. 가끔은 전 자신은 저를 보면 너무 혐오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역겹고 네가 목사 맞냐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걸 참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승화시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 내 속에서 끊임없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죄, 전 제 속에 있는 죄만 얘기했죠. 아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 한두 개가 아니었지 않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이걸 다 끄집어내면 나는 정말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뒤통수를 얻어맞으면서 네가 목사냐라고 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걸 당하신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이 입던 그 홍포를 벗겨서 예수님께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꽉 눌러 씌워 예수님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 피를 흘리게 하고 갈대 하나 쥐어주면 홀이라고 놀리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는 것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고난을 주는 거죠.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을 주님이 그대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죠. 누구 대신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당하신 거예요. 그걸 당신이 도맡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수치를 다 당하시고 이제 그 결과로 그 죄의 결과로 그 수치의 결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고 계신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근데 거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너무 지쳐서 주님이 새벽에 잡히시잖아요. 새벽에 잡혀서 이곳저곳 끌려다니고 그리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내어주면서 채찍질 당해요. 그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에 가죽끈 끝에 동물의 뼈를 이렇게 달아서 때리면 피부를 다 뜯어내게 되는 채찍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그걸 당하셨기 때문에 만시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지쳐서 자꾸 쓰러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이 있는데요. 그 길에 이제 예수님이 넘어진 장소마다 기념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거기다 아니다. 논쟁도 많고. 근데 거기 가면 그냥 거기려리 하고 예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성묘교회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게 쓰러지세요.
지금 로마 군병들을 빨리 끌고 가서 십자가에 박아버려야 자기들의 업무가 끝나는데 이 죄인이 자꾸 넘어지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로마 군사들이 대신 지기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찮은데, 얼마나 무거운데. 그래서 주변을 보니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왔다 그래요. 이 사람이 어제까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레네가 어디냐면요. 지금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예요. 리비아의 그 수도 트리폴리. 그 트리폴리 사람이 이 시몬인 거예요. 당시 리비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가 살았었어요. 디아스포라들이 거기 많았고 거기서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회당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회당이 몇 개 있었는데 그중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 구레네 사람들의 회당이 있을 정도로 구레네 사람들이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거기서 한 3, 4개월을 배를 타고 와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 학자들은 그래요. 여기 본문에 아무리 뒤져도 없는데 그가 그때 올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마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거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 편지 인사말에서 16장에서 많은 얘기를 하다가 거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루포는 이미 로마에서 훌륭한 교회 지도자로 서 있고 마가복음 로마에서 쓰거든요. 그때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 훌륭한 지도자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누구냐? 그 있잖아. 알렉산더 장로님, 루포 장로님 그 아버지 그분이 십자가 지고 가셨어. 라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아들들과 함께 왔대요. 아마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걸릴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성전에서 재밌는 사건을 한 현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몇 번 가다가 그때 한 번 봤는데 그 북아프리카에서 한 집안이 다 온 거예요. 그 집안이 왔는데 왜 왔냐면 그 집안에 그 집안 내에 성인식을 하는 아이가 2명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온 집안이 다 왔어요.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아이들을 목에 이렇게 안고 목마를 태우고 그리고 앞에는 돈을 주고 산 사람 악사가 있어요. 그 뿔라파를 불면서 앞에서 막 불고 주변에 그 친척과 사람들이 그 축하하면서 예루살렘을 막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도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아들들을 데려왔다면 그 아들들이 예루살렘에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성인식을 좀 의미 있게 하려고 6월절에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구레네 시몬은 시골에서 와서 막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그 자리 뭔 일이래라고 갔다가 등발 좋은 구레네 시몬 너 일로 와. 그래서 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 법에는 로마가 주둔지에 가서 전쟁 중에나 주둔지에선 그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동원해서 얼마 정도까지는 짐을 나르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동 동원령을 내려서 이렇게 강제로 잡아서 일을 시킬 수 있는데 바로 구레네 시몬은 그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그 산을 이렇게 오르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따랐다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앞에 가고 그가 따라가는 거죠. 그들을 따라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히고 그는 거기서 뒤로 물러서 땀을 닦았겠죠. 그럼 대체로 저 사람이 누굴까 싶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이 누군데 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왜 따라다니면서 울고 있고 저 사람은 누군데 내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져야 했으며 이 사건이 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봤겠죠. 누구보다 더 주의 집중해서 봤겠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구레네 시몬의 집안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마가복음에도 로마서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습 사실은 그것은 억지로 가는 것이었어요. 원해서 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건 지치고 힘들었어요. 짜증났고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강제로 메어진 십자가 벗을 수는 없었겠죠. 로마 군병이 무서워. 그래서 올라갔고 그리고 그 뒤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의 아들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은 대신 그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원치 않지만 힘들게 치욕스럽게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굴 이렇게 계속 틀어지거든요. 이게 직선도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거기 올라가는 데까지 길이가 한 600m 돼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꼬불꼬불해요. 맨 처음에 중간에서 이제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인계하고, 그리고 가면 중간에 이제 저 뒤에 가면 예수님이 죄인인지 구레네 시몬이 죄인인지를 헷갈리는 거죠. 왜냐면 양평 강도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겠죠. 생긴 거 멀쩡한 놈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저는 무슨 짓을 한 거야 저거?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구레네 시몬이 난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도 그렇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얼떨결해졌고요. 치욕스러웠고요. 그 비난이 억울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결과는 그와 온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십자가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우린 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어주셨거든요. 목사만 십자가 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가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원하여 졌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온 것,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고, 때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가 교회 갈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교회에 앉아 있게 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얼떨결해요. 갑작스럽게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을 요구해요. 우리 예배당은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맨날 집에 가서 죽으래요. 가정에 가서 죽으라고, 회사 가서 죽으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죽으라고, 여기서 난척하지 말고 거기 가서 열심히 살라고 하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오면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때로는 무겁고 힘들어요. 십자가를 또 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죄송하거든요. 좀 자유하게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교회 와서 안식을 얻고 싶다고, 교회 와서 위로받고 가고 싶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위로는커녕 자꾸 짐을 지우고,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똑바로 살라고 하고 다 가서 죽으라고 하고 매번 힘들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내가 주고 싶어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얼떨결해지고요. 그것을 감당하다가 보면 치욕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벗어버리고 싶기도 하지만 벗을 수 없는, 그냥 마치 내 몸에 확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진 결과가 뭐냐면 구레네 시몬에게는 그와 그의 온 집안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아세요? 우리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친구 목사들끼리 모이면 너 목사 안 됐으면 뭐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끼리니까. 너 목사 안 됐으면 어떻게 살 것 같아? 와, 그럼 우리끼리 막 별얘기 다 해요. 끔찍하다. 야, 아이고, 나 지금 엄청난 놈이 돼 있을 거야 싶기도 하고. 전 그러죠. 저는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난 목사가 안 됐으면 전과 10범은 넘었을 거야. 왜냐면 제가 우리 아버지를 너무 혐오했는데 제가 그러고 살 것 같았거든요. 난 아마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거나 난 가정을 이루지도 못했을지 몰라. 목사가 안 됐으면 내 인생을 상상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얼떨결에 목사가 된 거죠. 고3 때 만나고 그러고 났으니까지 왔는데 돌아보면 목사가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있거든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주일 예배를. 전 선택이 안 돼요. 저는 이게 밥줄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 나가기 싫어요. 물 수 없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전 무조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저는 안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죽으라고 봐야 돼요. 묵상 안 하면 설교가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저는 목사로 부름받아서 얼떨결에 십자가 졌는데요. 그 십자가가 저를 바꿨죠. 개차반이었던 저를 바꿨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제 가정들, 그리고 신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정신병자 같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랬던 거죠. 자랑 하나 할까요? 제가 어젯밤에 우리 아들한테 편지를 받았거든요.
편지 받고 나서 되게 행복했어요. 뭐가 행복했냐면 우리 아들님이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맨날 아들님이 뿡하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팰 수도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래요. 영원히 안 잊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나의 롤모델이에요. 와, 여러분 그것처럼 감격스러운 거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맨날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밀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랬더니 거기다 그랬어요. 그거 미안해 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 자식이 아주 군대 가더니 성인 됐어요. 군대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예전에 생각하면 저는 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머리를 팍 벽에다 박고 팍 그래서 피가 흘러야 제가 화가 풀리는 이상한 놈이었으니. 근데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으셨고 이 사역을 해야 되니 맨날 교회 가면 회개하고 저의 못된 것도 회개하고 어찌하면 좋겠냐고 눈물을 흘리고 오늘도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밖에 할 수 없었어요. 연약해서 죄송해요. 우리 영혼들 정말 지쳐있는데 내가 그들을 못 세워줘서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 오늘 못 나오신 영혼들 다 시험 들고 지치고 힘들어 있는데 그들 제가 강력한 입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해요. 저들이 계속 넘어져 있는 자리에 그냥 넘어져 있어서 죄송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여러분 목사를 삼아주셔서 오늘 여기 왔어요. 그 목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 얼떨결에 십자가 가끔 도망가고 싶고 제가 몇 달 전에 고백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따라서 단 하루도 도망가고 싶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목사로 살면서 단 하루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전 그 고백 듣고 엉엉 울었어요. 나 어떻게 내 같은 소리를 하지? 나야말로 맨날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얼떨결에 지고 억지로 지고 했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뒷얘기를 누가만 써요. 27절부터 31절까지는 누가만 쓰는 기록이에요. 자, 우리 27절, 28절 같이 볼까요? 또 백성들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니까 그를 뒤를 따르는 여인들이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평소에 따르던 제자들이라고 보여져요. 거긴 예수님의 엄마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다른 마리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따라왔겠죠. 그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몰골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막 울고 그 비통하여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동정하는 그들을 향하여 다 동정하지 마. 너와 너희 자녀들 왜 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그분은 그 기꺼이 그 길을 가셨는데 동정하면 이상하잖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정말 밥을 굶어가면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를 이만큼 오게 했어 이 나라를. 근데 우리 부모들을 동정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요. 기꺼이 한 건데 내가 좋아한 건데 내 자녀들을 살려내고 세상에도 높이 좀 훌륭하게 살게 하려고 내가 애썼는데 날 동정하면 그렇잖아요. 동정이 아니라 존경받고 감사해야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동정을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동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기도를 하셨고 기꺼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우리와 같이 해서 하셨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 더러운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 기꺼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는 시간 내려놓고 기꺼이 우리의 구원을 상상하면서 가고 계신 거예요. 비록 육체가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지고는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쁨을 일할 때는 기대감 갖고 일할 때는 그게 힘들지 않아요. 열심히 해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유 없이 하면 힘들겠죠. 그럼 동정받아야죠. 하지만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서 누군가가 아름답게 서고 내가 이것을 통해 누군가가 즐거워하는 걸 상상하면 그 길은 즐거움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길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동정이지만
주님은 그 길을 기꺼이 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걸 상상하시면서 그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인류를 구원하시며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그 담당하시면서 그들이 그 사단의 억압과 사망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걸 소망하면서 그 길을 기꺼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화가 너무 그런 데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받으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 위해서 울지 마. 너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 왜냐면요. 그 뒤에 울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29절 30절 보실래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래요. 아멘. 날이 이르면, 여기 날은 복수예요. 날들이 이르면인데 그러면 날들이 뭐냐? 날은 어떤 종말의 때만 생각하겠지만 날들은요 매일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울어야 될 건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의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후에 결과적으로 악인들은 심판을 당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울어야 될 건 날 동정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할 것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 심판을 당할 것을 그것 때문에 울어야지. 이것 때문에 울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십자가 짐은 예수님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스스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때문에 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영역들과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를 살려냄이에요. 제가 목사로 사는 건 저를 살려냄이거든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건 제가 도망가면 딴짓할 게 뻔해서 제 죄성이 세상에 마음껏 돌아다닐 게 뻔해서 주님이 묶어놓으신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묶어놓으신 건 난 벗어버리고 싶은 십자가 얼마나 많아요. 나 이거 벗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 벗고 싶은 그 십자가 그게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하셔서 벗지 마십시오. 그거 벗어번지면 당장 시원할 것 같아도 그것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이 나를 살릴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의 저주를 지시고 그분이 저주를 대신받아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삶의 어려움들, 복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십자가 너무 어렵죠. 그 십자가 캐고리가 말하기를 너무 끔찍하셨어요. 묘사하기도 잔인하다고. 그 어떤 것도 묘사할 수가 없다고. 끔찍한 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바뀔 때도 괴롭지만 그 박혀있는 내내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인생, 그 생명을 보면서 사람은 끔찍하게 볼 수 없는 것. 그걸 예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또지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놓고 내가 너에게 주면 쉽고 가벼움이라. 아니 오면 끝날 걸 다시 주신대요. 뭘요? 그 십자가, 그 짐 다시 주신대요. 근데 쉽고 가볍대요. 왜 쉽고 가벼워지냐면 주의 은혜가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가볍게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면 그 자체는 힘들지만 이 돈 벌어 내 자식 먹이겠다. 이 돈 벌어 내 가족 먹이겠다 생각하면 그 돈벌이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지고 이유가 분명해지면 우리가 지닌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고 잔인한 것도 아니고 동정받아야 될 것도 아니고 그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영광이셨듯이 우리가 지닌 십자가 영광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길 바라요.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은 우리 자신이 그걸 십자가 지는 것도 너무 감당이 안 되고 믿는 자들이 받을 박해와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부터는 그 민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우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맨 마지막에 31절 한번 볼까요? 빨간 글씨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래요. 이 부분이 되게 이상해요.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래서 번역이 여러 가지 되어 있어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푸른 나무와 같은 나도, 푸른 나무가 나라고 현대어 성경은 번역했어요. 푸른 나무와 같은 나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 같은 너희 유대인들아 무슨 일인들 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번역했어요.
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을 당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무가 푸른 계절,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그 쉬운 성경은 예수님이 복음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이때도 이렇게 박해를 하거든. 내가 간 이후에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이고, 현대어 성경은 푸른 나무 같은 나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 같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아 너희는 무슨 일을 당할 수 있니?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유대를 마른 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생명나무, 푸른 나무고 그 세상은 사망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데 너희들도 박해를 당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14, 15, 16이 성령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시고 동산으로 가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실 때 나는 너희 주인이고 너희 내 종인데 사람들이 주인인 나도 이렇게 박해했어. 그럼 나를 따르는 종들도 당연히 박해를 받는 거겠지 라고 해서 믿는 자들이 받을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유언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면요. 그 두 증인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거든요. 널브러져 죽어요. 그리고 사흘 반 동안 사람들 앞에 비난을 당하고 비아냥을 당하고 장례도 못 치르는 수치를 당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죽은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누가 따라가고 있었어요? 아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여인들이 우니까 울지 마. 나 때문에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 때문에 울어. 너희가 당할 환난이 너무나 크단다.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울어. 후에 심판 때 산아 큰 산아 작은 산아 내게 무너지려 하리라 라고 할 건데 그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고 시대를 위하여 울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동동 빠질 것이 아니라 감사하죠. 그분이 영광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게 주어진 십자가.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얼떨결에 진 거고 내가 원치 않지만 이미 묶여서 벗어날 수 없는 십자가. 그 십자가 기꺼이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을 살려내는 귀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찬송가 1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주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영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래. 못 박힌 손 밟고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출애굽기 12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본문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열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사망이 이르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애굽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나예요. 혈통과 상관없어요. 지역과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가 죽는 저주에서 심판에서 건짐을 얻겠다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공하셨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겠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피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심판이 우리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심판 때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고 했던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소개하고 그들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듯이 그들의 심령에 그 피가 발림 바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기를 여십시오.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신이 직접 찢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심을, 당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을 대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떡,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세상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떡을 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삶으로 돌아가 주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랐고 그 결과가 자신과 온 가족을 구원했듯이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 묵묵히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죽게 하소서. 주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기꺼이 죽게 하소서. 자존심을 세우고 나 생각하고 살게
주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 육신을 죽이게 하소서. 그래서 주변을 살려내게 하소서. 주님이 나 살렸듯이 나도 내게 맡겨진 사람 살리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떡 주셔서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님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몸이 따르게 하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셨기에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따르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돌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게 맡겨진 십자가 그거 지고 주님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나 살고 주변 살게 하소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살렸듯이 우리도 죽어 우리 주변을 살려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져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셔서 이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듯이 이 피를 먹으면 살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 피를 우리가 마시고 돌아가 또 우리 주변을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잔을 듭시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부탁합시다. 주님, 제게 힘 주십시오.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걸 다 쏟으셨듯이 우리에게도 힘 주십시오. 의지로 되지 않고 각오로 되지 않고 다짐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마음 주셔서 기꺼이 쏟아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변에 생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물과 피 다 쏟아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 쏟아 그것이 흘러넘쳐 우리 주변을 살려내는 힘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누구지 목마르고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것의 생선을 흘러넘치겠다 약속을 실현시켜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생명 주셨듯이 우리도 이제 돌아가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생명 흘러넘치게 하여 주변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속에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포도주 마시면서 우리 속에 주의 생명이 가득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 가득한 것으로 주변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 왔사오니 주여 생명력 충분히 허락해 주시고 흘러넘쳐 우리 주변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한 주간 사망의 냄새 그 악취를 풍기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생수 마시게 하여 그들도 살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